예수님을 무척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거기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생명이 새 생명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모든 일은 잘못된 일이고 가치 없는 일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세계 선교 여행을 시도합니다. 1차, 2차, 3차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에게 있어서 자기 경험을 잠깐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 눈물이며 시험이며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신세한탄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 허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달라진 이후에 내 인생은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삽니다. 내가 많은 시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참 기쁩니다. 내 인생의 기쁨을 이렇게 감사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때 가장 기쁘고 감사했습니까? 많은 조건, 많은 것을 내가 받았을 때, 얻었을 때, 합격했을 때 기쁨도 감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정말 며칠간 굶고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거기서 극적으로 살아났을 때 그 기쁨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40일간 금식기도 후에 음식을 한 숟가락 입에 넣는 그 순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마운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엄청난 기쁨. 그리고 금식하면서도요, 먹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금식 끝나면 뭘 먹었으면 좋겠다. 어떤 것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메모해가지고 제 아내한테 편지로 보냅니다. 여보, 내가 금식 끝나고 가서 이런 것을 먹고 싶은데 준비해달라고. 음식에 대한, 그런데 그때까지는 정말 그냥 개념 속의 고마움이었지, 막상 입술에 그 한 모금 음식이 들어간 순간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정말 어려움과 극한 상황에 거기에서 나오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감사라고 할 때 무엇이 감사합니까? 바울도 지금 보세요. 내가 그가 말하는 19절 다 같이 다시 19절을 모두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내가 눈물 그리고 한숨이 아니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이것들을 참고 섬겼던 그 감격스러운 그 순간들이 바울로 하여금 감사의 조건들이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22절 말하는 것입니다.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 바울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령에 매여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인생, 감격스럽고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니까 나는 움츠러들고 나는 못 가겠고 나는 어쩔 수 없고 절망하고 한숨을 쉬겠다? 아니란 말이죠. 환난과 결박이 기다려도 나는 유유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겠다. 멋있는 선택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의식 속에 사는 사람은 기쁨이 있을까요? 감사가 있을까요? 없다고 말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의 특징,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죄의식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후회에서 벗어나고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결국 자기 삶 전체를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분명히 과거의 산물이지만 과거에 갇힐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과거로 인해 절대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멋있게 행진하라고 권고하시고 실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복 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감사의 삶을 산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죄의식 속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에 휩싸여 사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은 언제 내가 상처 주었느냐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잘 살아요.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은 죄의식도 물론 죄의식은 속에 있겠지만 그냥 꽉꽉 묻어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에게 한 일을, 나에게 상처 주고 그런 일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런데 상처받은 나는 과거를 붙잡고 계속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 오늘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를 벗어야 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에서 우리는 교훈만 얻고 과거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역사도 사실상 역사는 과거의 산물이지만 거기서 배울 교훈 받을 것을 교훈받고 과거는 잊어버리는 것이 역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세 번째는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두려움은 스스로 자기를 가둬버리는 감옥입니다. 그 감옥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무기로 이 두려움을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우리는 두려움에 더 이상 감옥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네 번째, 그것은 물질에 좌우되는 사람입니다. 물질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실상 물질, 소유물은 일시적인 행복은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질은 어느 순간 실증을 느끼게 되고 또 더 많은 것, 또 새로운 것을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의해서,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 나의 가치가 어떤 가치냐, 이걸 진정으로 깨닫는 자가, 좀 이따가 이제 김충근 장로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정말 그가 90세가 다 됐어도 80세가 다 됐죠. 78 자기 본 나이로는 우리 나이로는 79세인데 자기 만 나이로는 77세라고 지금 아직 몇 달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가 정말 지금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입니다. 인정만 받으려고. 지금 나라의 지도자가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안간 힘을 다 썼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군중을 따라가는 사람은 군중 속에 헤매고 군중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눈물과 시험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누리자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이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과거에 어떻게 했던가를 이야기해주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자,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려면 죄로부터,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삶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되자, 이것입니다. 예수를 향한 복음 증거, 이것이 주님을 우리를 권고하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바울은 나는 성령에 매여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성령께서 증거하라고 하시는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다. 어디서든지 나를 족쇄를 이렇게 찬다 할지라도, 차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 증거하는 일, 이 사명 위에서 달려가겠다. 경주와 이 사역과 이 복음 증거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생명조차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겠다까지 말했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뭐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 나의 하나님이기에 나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겠다. 오늘 소유에서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존재에서 감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바로 무엇이 많아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된 것에 대해서 내가 죄악과 그리고 사망과 영원한 형벌에서 나를 건져주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충근 장로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과연 나의 감사는 어떤 감사인지. 첫 번째